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렇듯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뒤에 우리 방송실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볼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일본의 한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썼던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인데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 좋다 할 때의 그 운이에요. 운을 읽는 변호사. 이 책에서 이분이 50년간 10,000명의 의뢰인들의 삶을 분석하고 나서 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운이란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참 좋잖아요.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 운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바꿔본다면 물론 이 표현을 쓴 변호사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 운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운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본 변호사의 말을 빗대어서 저는 은혜를 표현하자면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는 정말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손주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시선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축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험담이나 비난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열심과 성실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게으른 거룩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우리 그런 찬양도 봤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어찌하여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이러한 거룩한 자기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준비와 마음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보자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모압에서 텅 빈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에 오고 나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헤세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점점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되죠. 그러던 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룻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일하는 하인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하죠.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에바가 어느 정도냐? 이 시기, 이 당시가 언제냐면 BC 1100년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주석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40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한 에바가 40리터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제가 물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트래시백이거든요. 13갤런짜리, 우리 보통 집에서 많이 쓰는, 저희 집에도 쓰는데요. 13갤런짜리 트래시백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13갤런이 49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한 요 정도가 지금 한 에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종이를 구겨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들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안에 보리 이삭이 꽉 차게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아마 몇 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거를 한 에바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에바 정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이 대략 about 쯤으로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전치사가 뭐냐면 캐라는 거예요. 캐.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대략적으로 about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exactly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보리를 정확히 한 에바 주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대략 한 에바쯤이나 아니면 정확히 한 에바를 배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질문은 왜 이 룻기 저자는 보리 이삭을 많이 주었다, 엄청나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한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의 복선이자 예고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자면 어떤 따뜻한 분위기나 부드러운 햇살을 보여주면 그 다음 장면, 그 앞으로 전개될 장면들이 어떤 긍정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볼이 이삭이 채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도 채워지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처럼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복선이자 전조가 에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이들이 볼이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고 이들의 손에 지금은 많은 볼이 이삭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와 낙담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략적으로 결말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룻기의 독자가 이 룻기를 처음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에바를 보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밝은 날이 오고 있구나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기 전에 변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의 삶이 채워가기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룻이 이렇게 한 에바나 되는 보리 이삭을 보여주자 나오미가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게요.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20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에서 번역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에 이 그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방금 읽으신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가 누굽니까? 문맥상 뭐예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몇몇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개역개정을 봤는데 새 번역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 보아스는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우리말 성경.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보아스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할 때에 he는 누구냐면 보아스를 말해요. 보아스를 말합니다. 반면에 그가 보아스가 아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2장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구나.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lessed be he of the Lord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해요. 요즘에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 ESV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kindness,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우리가 어떠한 번역본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오미가 말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분이 보아스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면 보아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살짝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아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사실 두 해석 모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보아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서의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반면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 의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주장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나오미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이 나오미의 인식에서 엄청난 변화가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사람들 앞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장 21절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가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언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 시점은 아닙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복을 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의 방향성과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얼마나 게을리 행동을 했는지 정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인색한 분이에요.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게으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막 이것저것 달라고 하죠.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달라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내 느낌에 나에게는 무심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전에는 기도해도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는, 전환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면서도 정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거나 또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든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를 귀여워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이 룻과 나오미가 이 한 에바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디서 주었냐고 물었던 이유는 뭐예요? 평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정도의 이삭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나오미의 질문은 이 보리밭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룻의 답은 밭의 이름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저에게도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어느 직장에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와 일하고 있느냐, 일하는 사람 괜찮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번에 매니저 바뀌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마음도 잘 맞고 정말 배려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매니저가 왔는데 매니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직장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똑같은 집에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강조하지만 룻과 나오미가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보아스와 만났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룻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민을 와서 내게 정말 평생 기억이 될 정도로 고마운 분은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보아스와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에게 그런 보아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했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곁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계기와 시작은 바나바와의 만남이었어요.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할 때에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목회를 한 계기는 뭐였냐면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계기는 마가의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데 참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 함께 봉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정말 좋은 동료와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는 좀 확장해 보고 싶어요.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도, 정말 나쁜 사람과의 만남도 내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분의 고민이 우리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다고. 제가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대요. 말씀의 은혜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됐고 공감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한 말씀 드렸어요. 정말 말씀에 공감한다고, 저도 그런 적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그분을 한번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사울.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삶의 간증거리예요. 하지만 다윗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잘 되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무너뜨리고 했었고 정말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잖아요. 막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사울이라는 존재를 두신 거라고. 그 사울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찾을 수 있고 그 사울 같은 존재가 있어야 주님을 우리가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결국에는 내게 좋은 만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좀 오늘 본문과의 내용은 조금은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서 룻과 같이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참 많은 경우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새롭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은혜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해요. 손경민 목사님,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다는 고백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편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 만드는 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매번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고 나의 영원한 만족이요 나의 진정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우리 인생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이 부끄러운 인생을 정말 사랑해 주실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실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사랑,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실패와도 불구하고 나의 커다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 안에 그 진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와 주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라고 자격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루시 보아스를 만났듯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 모으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믿음이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믿음의 축복이 사람들을 하여 만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그런 친구들과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배우자, 선생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하나님 아버지 그 있도록 아버지 만남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루시 원합니다. 보아스를 만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바라고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너무나 것입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로 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 보아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교회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많은 단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들, 많은 교육자들, 많은 스태프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사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단체들, 많은 선교단체들, 많은 교회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에게 전하는 남에게 복음과 사랑과 물질을 빌려 보내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교회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3분 4분 정도 시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기도는 화려한 언어를 해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써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 한 3분 4분 정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 고백을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우리 은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절만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은혜로 알기 원하고 만남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